오늘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은 네팔과 티벳에 걸쳐 있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은 그 높이가 8,848m로 모든 산악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오르고 싶어 하는 꿈의 산입니다. 그러나 사실 히말라야 산맥에는 8,000m가 넘는 산이 14개나 있습니다. 사실 8,000m 감히 상상이 안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기껏해야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이 제일 높은 산인데 그것도 195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8,000m급이면 얼마나 높은 산인지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8,000m가 넘는 산봉우리 하나만 올라가도 이 사람은 국제적으로 위대한 산악인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게 되지만, 그러나 국제적으로 이름난 산악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꼭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에베레스트 산이 모든 산악인에게 있어서 가장 오르고 싶은, 가장 최종적인,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00m가 넘는 다른 모든 산을 다 정복해도 에베레스트 산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모든 산을 정복하는 산악인이다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악인들에게 있어서 이 에베레스트 산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종적인 그 목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이 그렇게 만만한 산이 아닙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은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곳으로도 유명한 곳인데, 한 해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다가 죽기도 하고 실종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곳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려고 그렇게들 훈련하고 노력하는 거지요. 이런 산악인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우리나라 영화가 있는데 K2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에베레스트 산이 산악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꿈의 산인지, 또 이 에베레스트 산을 얼마나 오르려고 하는 노력과 열정이 있는지, 또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 영화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에 별 취미가 없는 제게 있어서는 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산악인들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하찮은 일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최종의 목표가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목회자로 나는 그러면 지금 무엇에 생명을 걸고 있는가, 그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생명을 걸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도 그리고 놓칠 수도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일지라도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죠. 모든 산악인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에베레스트 산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가 이렇게 정하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왜 분열하느냐? 너희들이 왜 다투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십자가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십자가의 말씀이 너희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수를 싼 종이는 향수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등어를 싼 종이는 그 고등어의 생선 비린내가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나의 겉모습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말씀으로 인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싸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모습은 십자가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그들이 다투는 것을 설득하거나 위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열되어 있는 것을 봉합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파가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고 분열되어 있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분열되기도 하고 다투고 시기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이 고린도 지역은 상업과 금융과 무역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식이 높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온갖 무리의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돈이 많고 똑똑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 밑에 가서 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내가 이렇게 권력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혜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 파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그 지혜를 멸하고 너희가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 생각을 없앨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아무리 똑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똑똑한 게 아니다, 지혜가 있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었고 그는 그 당시에 가장 똑똑했던 가말리엘에서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인다, 그랬던 사람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저마다 자기들이 잘난 척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혜 있다고 말하는 그 지혜를 깡그리 무너뜨릴 거다. 사실은 너희가 지혜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1편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권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인데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무익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이 최고인 것이냐,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실수투성이의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그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에 방역대책협의회라고 얼마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방역대책협의회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인천의 교회들이 방역을 잘 하자고 만들어 놓은 협의회가 바로 방역대책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방역대책협의회에서 방역을 잘하자는 세미나를 갖자고 약 50명 정도의 사람들을 불러서 호텔에서 세미나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함을 한 거예요. 아니, 방역대책협의회로 모인 사람들이 방역대책을 해야지 방역대책을 위해서 방역을 거부하는 모임을 가지면 어떻게 하냐. 어쩌면 그게 우리 모임 아닙니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교회 안에서 분열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순된 모습이 아니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 안에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이 살아 숨쉬지 아니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말하고 있는, 너희가 교회 안에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들은 이 땅에 있어서의 한순간일 뿐이요, 결국에는 다 쓰러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식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 지금 다투고 있지 않냐? 분열되어 있지 않냐? 갈등하고 있지 않냐? 너희 안에 십자가의 도가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악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설령 죽음의 길일지라도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야 진짜 산악인임을 그들이 깨닫고 매일매일 훈련하고 노력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이 최고의 것임을, 그것만을 따라가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정말 있느냐?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분열과 갈등이, 그리고 의심과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분열과 갈등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분열과 갈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시기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질투가 나기도 하고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유 없이 미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나로 하여금 늘 시기와 질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늘에서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 위에 똥을 쌀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똥 싸는 건 내가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털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심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있으려고 할 때에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의심과 갈등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22절,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식을 찾지만 그런 것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는 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성이었고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 그리스도의 애끓는 바람이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그 복음이 세상적인 기적을, 세상적인 지혜를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복음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학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순종하기가 싫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내 안에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혜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저는 이 찬양을 몽골에 선교사로 있을 때 처음 들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난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도 부족하고 무익한 날 부르셔서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잘났다고 어찌 교만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미련하고 약한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 기쁨, 그 능력,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